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주인께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 든다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때 본인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말도 가끔 가다가 듣곤 합니다.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의 소외감, 거절감들이 마음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로도요. 그래,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지사님 신앙이 참 좋네요. 믿음이 좋아요. 이런 말 정말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기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고 나무라기만 하시지 나의 믿음을 격려하시거나 위로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외의식,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나의 믿음이 적어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귀담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여자가 자기들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들으며 보다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다 하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무슨 말을 먼저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외친 한마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 보세요. 무엇이라고 쳤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무가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문제를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자가 한 번만 외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함치며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그 절박한 문제를 한 번만 구함 지를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반응이 올 때까지 구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정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 주님께서 차가운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대답하지 않으시며 사늘하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목소리만 메아리져 되돌아올 뿐 하나님의 침묵만이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도 하는데 하나님 만난 감격 가운데 생생한 간증을 토로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의 큰 장애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애타게 주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23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를 다시 말한다면 선생님 귀찮게 자꾸 구함 지르고 난리인데 그냥 쫓아 보내버립시다. 보십시오. 놀랍게도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를 방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그들을 실족시키는 요인이 바로 우리를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줘야 할 목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신앙의 방해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들 중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은 이런 방해물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특히나 말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방해들이 생기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방해물을 건너야 올바른 믿음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요청이 있은 후에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보시지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도움 주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때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산상조각 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자기 같은 사람들도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는데
지금 여인은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방인임을 한탄하며 발걸음을 돌릴 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문제가 있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해해 줄 것이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아픔을 고민을 어루만져 주리라 기대하고 왔는데 한마디로 끝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은 우리 믿음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장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침묵과 방해와 거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장벽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도움은커녕 방해나고 예수께는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침묵과 방해와 거절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시지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이 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처음에 냉정한 태도가 어떤 뜻을 두고 일부러 그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장애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여자를 시험한 것입니다. 보다 더 큰 믿음을 위하여 시험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여자가 침묵과 방해와 거절의 시험을 극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일비 알고 있다시피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독특한 호칭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깨닫지 못했던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에 좌절하며 제자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여자는 예수께 확신이 있기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나면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중간에서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자들이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이 여자의 안중에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난한 여자를 방해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의 방해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막는 일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는 않는가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뒤돌아서면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행동은 완전히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서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요? 신앙이란 것은 교회에서도 표현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적나라한 신앙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 즉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신앙은 표현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가면을 쓰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쓰는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을 연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는 사람들이 예수기로 나오는데 안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인지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방해꾼의 소리가 높아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세주 신 예수가 도움을 청해야 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목사나 집사를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가난한 여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기에 제자들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참 많지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쌓은 학문과 내 가치관과 경험, 그것들을 고집하고 그것들을 따라 행동합니다. 여기서 마치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서 스스로 진찰하고 병명을 말하고 처방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최대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자존심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난한 여자를 내곡하게 대하신 이유는 자존심의 벽을 깨야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괴다. 나랑 나가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볼 때 갈시에서 괴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비윤리적이고 사랑같지 않은 것을 이룰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개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자에게 계략했을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기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죽이기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실 때가 있어요. 건강만을 자신하던 내가 어느 날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모든 물질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온전히 까마귀만 바라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까마귀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는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조금 도와주면 그것이 눈물나게 고맙기도 하지만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득한 현기증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뜻밖의 여자는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께 매달린 이 여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여자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다면,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받기를 거절했다면, 그의 딸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귀신 들린 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쫓아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여자는 자존심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녀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28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리라. 주의 음성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머니의 믿음으로 귀신 들던 딸이 당장 나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주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의 무엇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 아내의 문제요? 나 남편의 문제요? 질병의 문제요? 내 자녀?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여자, 이 여자는 침묵과 방해와 거절의 시험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존심을 내어버릴 만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결단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여자는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방해와